13장 8절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6월절 바로 전날에 목요일 저녁쯤 같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게 되신 것입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주님 어떻게 제 발을 씻습니까? 하고 아주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렇게 너희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은 내가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 더 당황되어서 그러면 온몸을 다 씻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을 씻어야 된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라고 하시는 이런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성경은 다 그러합니다만은 본질적인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주 궁극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꼭 남아야 할 본문 이 행위와 말씀 안에서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터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욕을 한다는 것은 결론적인 답은 중생을 말하고 또 발을 씻는다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이런 과정에 그 발에 먼지가 묻기 때문에 씻는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땅의 그 황연적인 그런 지형적인 것도 우리하고 달라서 눈깨비가 나고 또 자갈 받치고 먼지가 많이 나고 그럽니다. 또 신도 지금같이 뭐 운동화나 구두가 아니고 이제 슬리퍼 같이 남학신 이런 것들을 만들고 해서 신고 다녔기 때문에 노출이 발가락이나 발등에 노출이 되고 있고 해서 식사할 때 손도 씻고 발도 씻고 그리고 이제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드리는 이런 그 태도가 사실 옳은 건데 아주 그 특별한 장면이 연출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중생 하는 것하고 중생 그 이후에 성도들로서 하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일상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점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미 목욕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실 때에 베드로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너희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은 너와 나가 상관이 없는 그런 사이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 크게 섭섭했던지 베드로가 그러면 온몸을 씻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본문의 10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이미 목욕한 자는 다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를 보고 하는 말인데 그렇다면은 이미 목욕한 자와 또 그 중에서도 목욕을 하지 않은 유다와 이런 그 목욕이라는 뜻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눈치챌 수 있죠. 이것은 물에 몸을 씻어서 담궈서 씻는 이런 목욕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것은 바로 중생을 뜻하고 이것은 구원을 받는 어떤 행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욕은 말 그대로 육체의 몸을 씻는 목욕이라는 뜻은 아니고 바로 영적인 온몸을 씻김을 받은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되는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아마 베드로가 어느 정도 깨달으면서 말씀을 주고받고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사실상 우리 성경에서 제자들 데리고 어디 큰 이제 세례요한처럼이나 이렇게 맑은 물 가운데 가서 이제 그런 의식을 해서 빠져서 이제 씻고 그렇게 한 장면은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그 요단강에서 저희들 씻겨준 그 목욕 말입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하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뜻으로 몸을 씻는 목욕의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쯤은 지금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또 그런 목욕의 일이 없었어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목욕한다는 것은 바로 육신적인 목욕이 아니고 영적인 온몸 전체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중생 역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해석에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중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다. 목욕을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서 깨끗하였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욕은 한 번만 하면 되고 발은 매일 먼지가 묻고 이래서 씻어야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안팎으로 이 죄가 우리가 이제 지을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진 인간이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에 있는 근성, 바깥으로부터 도전되는 모든 죄악이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성향과 경향과 위험이 얼마든지 노출이 되어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발을 씻듯이 우리가 매일 샤워도 하지만 그래도 목욕하는 횟수와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실 때에 이미 목욕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이런 정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영적으로 말하자면 중생을 해서 영적으로 거듭난 것을 말합니다. 목욕을 한 사람은 우리가 육신적인 목욕을 해도 그렇잖아요. 온몸을 깨끗이 씻고 난 뒤에는 그렇게 하기 전의 태도가 조금 다릅니다. 덜 더러워지려고, 그죠?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나면은 생각도 정결하게 되지만은 이제 손이나 옷 입는 것 모든 것들을 함께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이제 나타나죠. 예. 몸이 더러워지고 온몸이 더러워진 상태에서는 이미 몸이 추한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감각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몸을 씻으면, 즉 중생을 한 사람은 자연히 이렇게 중생한 것, 온몸을 씻는 것과 손발을 씻는 것을 따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온몸을 씻은 사람은 손발을 자주 씻고 깨끗하고자 하는 그런 육신적인 목욕 후에도 그런 태도가 나타나듯이 중생을 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범사에 깨끗하기를 원해진다는 거지. 영혼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름을 받고 중생을 하면 그런 성향을 나타내 보이게 되는, 하나하나 가르치서가 아니라 그렇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이 중생한 것은 또다시 또 중생을 다시 거듭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금방 이제 목욕을 하고 나와서 발에는 때가 묻고 손은 이제 더러워질 수 있어요. 옷 입고 다 나왔는데 목욕실에서 그렇다고 해서 온몸을 씻으러 다시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중생을 한 사람은 또다시 중생을 해야 될 지경으로 도덕심리가 작용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 배운 것이 아니라 중생을 안 한 사람 생각입니다. 중생을 한 사람은 그럴 것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거나 잘못되거나 했을 때에 낙심을 할 수 있고 우울해질 수 있고 갈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절박하게 나는 죽어야 되고 자살할 만큼 낙심할 정도냐, 또는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 자녀라면 이럴 수가 없어 하고 완전 낙심하고 좌절하고 혹은 타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여러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본문에 의거하면 중생은 한 번 하는 거예요.
온몸을 씻은 자는 이렇게 중생 한 번 한 사람 발밖에 씻을 필요 없는 발은 매일 이제 걸어 다니고 이렇게 먼지가 묵하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지은 죄는 회개해야 되지만은 중생은 한 번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이래서 유다서 1장 3절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래 단회적이단 말이에요. 중생은 뭐 그런 뜻이 이게 설명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를 너희에게 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중생으로 우리에게 새 영으로 함께 하시면 새 영을 창조하시고 변화시켜서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면 영원히 간다 하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는 한번 중생하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이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너무 비약되면은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요즘 군파가 말하는 식으로 우리 존재에 대해서 도덕성에 대해서 또는 사회 문화 속에서 우리 자아에 대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그렇게 끌고 나갈 수는 없다는 거죠. 아무리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해도 또 숨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깊은 뜻은 사람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딴 식으로 생각하다 죄를 짓고 거듭짓고 만약에 끝에 볼 때에 형편없이 이상하게 죽었을 때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말하기조차 어려울 지경으로 만약 갔다. 교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확정할 겁니까? 대략 우리가 중생한 사람의 실수와 중생한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극단적으로 몰고 간다든가 계속 하나님을 반박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을 계속 반박한다든가 죄악을 뭐 사회적으로까지 미치게 아주 이번 사건처럼 이렇게 계속 끌고 나가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 태도가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성경적으로 이런 좋은 이런 중생의 도래에 대해서 이미 목욕한 자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운 내용이 있다 하여도 자세히 더 읽어봐야 됩니다. 이것을 두 번째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어쨌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 없다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한 번 하는 거다 말이에요. 중생은 한 번 하는 거다. 중생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중생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그 구체적인 어떤 이해, 객관적인 중생의 사실 이것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이단들이 보면 다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변화받았다고 떠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디까지가 중생한 사람의 태도냐 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되거든요. 중생 자체는 영원히 구원받는 조건이 맞아요. 그러나 중생을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성경적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심도 있게 이해해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아무도 가타부타 할 수 없는 영생에 이르는 사건이기 때문에 중생론에 대해서는 대단히 치밀하고 섬세한 성경의 깊은 견해를 가지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심리를 다 임선적으로도 다 설명해서 이걸 확정해 줘야 될 부분이에요. 기독교 신앙 이 사상 안에서 이 중생만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구원의 시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목욕한 자라고 하는 이 중생 거듭남에 대한 교리는 교파를 초월해서 제대로 짚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생을 한번 하게 되면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두 번 중생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중생 후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확정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볼 때에 최소한 우리 기성신자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됐다고 볼 때에 우리가 중생을 했다고 봅시다. 그것도 기성교인이 타락을 하고 또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자기 신앙이 잘못되어 있어서 자기 신앙의 수준에서 하나님 자녀가 맞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끼리 자기네들끼리 구원받았네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이 인정한다는 것은 시대마다 환경마다 때마다 가치관이 틀려요. 한 동시대에도 틀리는데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시대의 그 사조 따라서 개념이 그 이치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시대에서 이 시대를 평가하는 것과 일제 때와 또 100년 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누가 이해를 제대로 해주면 좋을까? 이게 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대를 살면서 공유하고 있는 정서, 이것이 진리의 척도 아니에요. 항상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 감정은 도저히 따라가지도 못하더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고 조상대대로부터 전통되어진 신앙의 양심, 도덕성, 그거를 자꾸 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썰물에 밀려가는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이 이 시대에 자칫하면 당해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스러운 거예요. 엄격히 말해서 구원은 상당히 개인적입니다. 그냥 뭐 대중 속에서 묻혀서 간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살아서 자기를 잘 점검하고, 그리고 나의 이해가, 나의 평가가, 또는 나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평가가 정말 객관성이 있고 성경적인지 늘 생각을 하고 깨어서 물어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대중 없이 그냥 뭐 가족 단위로 어떤 계교체 공동체 단위로 또는 사회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가치 이념으로 묻혀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가 옳은지 그른지는 또 시간이 흐르면 상당히 다른 평가를 내리거든요. 제가 늘 하는 말로 소돔 고모라 시민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칼 들고 강도들만 살았느냐? 아닙니다. 그들도 사람 사는 마냥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황불을 내려서 다 그냥 녹여봤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요? 지금 우리도 우리 시대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정서가 영 틀렸다고 생각을 안 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기성세대와 그리고 지금 신세대의 객세지감은 어느 시대나 있잖아요. 동시대를 살면서 아주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과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또는 경악스럽게 여기는 사람과 덤덤하게 여기는 사람이 동시대에 같이 살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의식 구조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판단에 이 척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고 애매하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시대 정신에 대해서, 역사 가치관에 대해서 굉장히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사실은. 때문에 항상 연구하고 항상 반성해보고, 그 기준이 성경이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성경은 불변하니까. 그냥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오늘의 나를, 또는 오늘 이 사회를 잘 이해하고 대책 방법도 찾고 기도하면서 영성을 가지고 잘 이해하면서 깨닫지 않으면은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도부터 그랬고 신약에도 그랬고 모든 사람이 성전에서 사고 팔고 하니까 뭐 예사를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가지고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러고 있었다고요. 유월절 안 지켜도 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유월절을 안 지키다가 나중에 좋은 왕이 나타나서 유월절을 다시 회복한다든가.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자꾸 변화 속에서 가치관이 자꾸 희석이 되는 거예요. 굴절이 되고.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가 이 시대에 제대로 된 사회냐, 옳은 사회냐,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 잘못된 사회를 이제 알겠지요? IT 강국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대단한 거냐? 아니라는 걸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닌 원인이 뭐였어요? 정신적으로는 IT 대강국이 안 돼가 있는 거예요. 윤리적으로는 엉망이라는 것이 이제 답이 제대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다 알고 있었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잘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행복하고 잘 되어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번에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구조에 모든 반영되어 있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반성하고 이해하고 여김을, 그렇게 여길 때에 어떤 척도로서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여겨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 하는 거죠. 결론에 도달하죠. 그렇기 때문에 떠들고 시끄럽고 민중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가치 찾을 수 없어요. 아주 무섭고 조심스러운 겁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하나님 있다 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세가 있다는 말씀, 심판이 있다는 말씀, 이 모든 말씀들 전부 수용하게 되는 정신구조를 탁 갖추는 겁니다. 중생은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교회를 나올 수 있어요. 종교죠. 그래서 하나하나 가르쳐야 돼요. 자꾸 땜빵질을 해야 됩니다. 그럼 목사가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도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가르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완전 새로움의 어떤 경험을 위해서는 계속 기회를 줘야 되죠. 이것이 사랑이고 기다림이고, 사랑은 참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거듭나게 되는 것은 어떤 걸까? 사실은 이것은 도덕성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 사람에게 교육의 어떤 극치를 이야기하자면은 반성하는 거예요. 인간의 처절한, 인간의 연약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하면,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고 있어요, 본인이. 그렇다면 그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답은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쉽게 회개가 되고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임무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모든 어떤 사람이든지 한 단계가 있어, 한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은 나의 모든 죄됨과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예외 없이 여겨지는 것은 부끄러움을 당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거를 한 번은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노출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사람이 참 교육으로서는 안 되고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사실은 신학자들과 해석을 하는 모든 사람들 결론을 내려버리죠. 성경적으로 볼 때에도 위로부터 내려지는 은혜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 일을 먼저 당하고 그 먼저 중생한 사람으로서 이제 중생 안 한 세상은 뭔 일을 해도 다 사거리 똑같이 지옥을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때 이 구도 앞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함이 전도 아니겠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뭐냐 하면은 강요를 해서 해결을 하세요. 눈물을 흘리세요. 그런다고 되어집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하는지 복음의 언약에 대해서 계속 외칠 뿐이에요. 복음의 언약 앞에서 회개해야 될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뒤집어 놓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면은 원치 않는 사람은 끝까지 원치 않다가 지옥 가겠죠. 그러나 인정하고 가슴 치며 회개해버리면, 그래서 새로 한번 살겠다, 세상 천지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이제 나오게 되면, 근데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그 이상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바울도 씨를 뿌리고 물을 줘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심지어 성도들이 성숙해가는 신앙 정신이 더 강화되어 가는 것조차도 사람이 못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신비로운 일이죠. 다만 그 신비를 좀 더 사회학적인 입장에서, 교육학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부분이 없을까 해서 논의가 되는 것이 신학인데, 그 신학적인 선교학적인 입장에서 불신자와 하나님과 사이에서 우리가 서서 중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중재 역할을 하는 그 사안이 뭐냐 하면 심리학이나 무슨 뭐 강요성이나 윽박질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이렇게 좋게만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맹 설교를 하거나 교인들이 오해를 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가볍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볍게 된 일이 아니라는 걸 모릅니까, 스스로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보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면 내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을 할 뿐이다 말이에요. 좀 쉬워지죠? 차라리? 그런데 그것이 가장 지성 코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누가 나에게 의논을 해서 믿겠다고 한 적은 없잖아요, 거의. 내가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 말씀이 두려웠어요. 하나님 말씀이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변화를 받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중생을 하는 것이 완전 거듭남, 완전 방향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건데요.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40년 전에도 지금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만 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생 거듭난 사람의 고백이고 정신입니다. 그게 흔들린다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그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까? 30년 만에 부모를 만났다, 이산가족이. 근데 확인이 다 되었고 모든 목소리까지 다 아주 확신이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이제 상봉을 했습니다. 그 이튿날부터 이상하다, 아버지가 저 사람 어머니 만나, 이렇게 되는 일이 있어요? 아니죠. 그렇게 될 리가 없죠.
한 10년 지나니까 태만해져가지고, 아, 저 우리 아버지 아닌갑다. 왜? 돈을 안 주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사회의 역사 속에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의 일들을 보거든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중생했느냐 안 했느냐 저 사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중생은 뭐냐면 사형언도를 받아가지고서 이제 부르면 집행이 되는데 우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항상. 근데 바로 집행을 하는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제 사형재수를 8.15 특사라든지 이럴 때 특별 사면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무죄 석방이 되는 거죠. 죄가 있다고 유죄는 적법하게 이제 가두는 것이고, 무죄는 석방이지 않습니까? 그 무죄를 석방을 받았을 때에, 특사를 받았을 때에, 그래 이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죄가 없는 사람만이 어느 감옥에 들어가면 죄가 있다. 밖으로 나오는 것은 죄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밖에 나왔으면 뭐 살인으로 들어간 사람, 뭐 여러 가지 사회에 여러 불이한 아주 무서운 죄악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살인 이제 여러 이제 죄악들을 통해서 이제 사형언도를 받은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이 죄수가 나왔을 때에 일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감옥에 안 들어갔던 사람들, 도덕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이러하더라도 사형언도 받을 만큼의 죄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과 그런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온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과 함께 살 때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피하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 사형언도 받은 사람은 근성과 기질이 있는 거예요. 조심스럽죠. 교회 예수를 믿어도 그 사람이 조금 특별 관리 대상이라고 나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죄성이라는 게, 근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무래도 조심스럽죠. 이래서 이 무죄 석방을 받은 사람이라도 죄의 근성이 있듯이 우리가 중생을 받아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어떤 죄인인가 하면은 죄의사선 사망이요. 사망을 우리가 지상에서 죄로 벌었자면 사형언도를 받았다고 봅시다. 죽으리라. 사형언도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죽으리라 한 것이 사형언도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원죄를 짓고 자범죄를 통해서 이렇게 다 죄 가운데서 우리 죽게 됐다. 근본적으로 원죄로 인해서 죽게 됐다. 그럼 우리 사형언도 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 안 죽을 사람이 죽게 됐다 이 말.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만드셨을 때에 죽는 사람으로 만든 거 아닙니다. 이거 안 믿어지는 것은 우리 생각이 너무 오랫동안 죽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인정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본래는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은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왜?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았어.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이 살아있으나 하나님은 죽은 자로 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영원히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육신은 죽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죽은 것처럼 보십니다. 처럼이 아니라 죽은 자로 아예 봐요. 이게 꽃나무를 탁 잘라버리는 거하고 나무 심어 있는 상태하고 다르죠. 탁 잘라버리고 가만 놔두면 지금 꽃 한 개도 있고 나름 있지만 뭐 저녁 때가 되면 햇빛 받고 그냥 시들어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잘려진 꽃나무처럼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인정해야 되겠죠? 우리가 7, 80년 생애를 사람 많이 사는 것 같지만은 어릴 때부터는 뭐 죽음을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나이가 들고 죽음이 가까이 오고 혹은 병이 들고 혹은 정말 살 만큼 살았을 때는 죽음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좀 아쉽죠. 사람이 인생이 짧구나는 생각이 들죠. 어릴 때는 그런 생각 안 하죠. 감각의 차이고 그런 예감의 차이일 뿐이지 사람은 인생이 짧은 거예요. 사실 인생은 짧다 그랬잖아요. 예술은 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거듭나게 하셨지만은 이 사형언도 받았던 사람이 다시 무죄 석방을 받아 나왔지만 근성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사람마다 다 교인이 달라요. 죄를 짓던 사람, 일을 하던 사람, 논팽이, 술꾼, 오만 사람이 다 들어옵니다. 직업이 괜찮은 사람, 교양이 있던 사람, 없던 사람, 여러 사람이 들어와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다 같았냐? 천만에요. 예수 믿기 전의 기질과 가지고 있던 집안의 빼대와 가지고 있던 모든 직업성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잘 활용하고 억제하고 용이하게 이제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지,
예수 믿으면 다 같아. 뭐가 같아요? 인격이 같아요? 그게 갈등할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에서 저 사람과 내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합니까? 그럼 뭐 서로 견제하고 조화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밖에 더 있어요. 지혜롭게?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즉, 중생을 해도 근성은 있어서 죄를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목욕했지만 중생했지만 발은 씻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주님이 씻겨주시죠. 스스로 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씻겨주셨단 말이에요. 아, 내가 뭐 얼마 잘못했네. 그건 자기 생각이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진정으로 용서받아야 돼요. 매일의 죄도. 주님이 발을 씻어주시잖아요. 말하자면은 목욕시켜주시는 장면은 다른 데 연출이 안 되지만은 만약에 그것을 그림을 못 본다면 주님이 목욕도 시켜주셨다 이 말 아닙니까? 발도 씻어주시는 이 모습 앞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중생도 주님이 해주시고 매일의 죄의 속죄도 주님의 손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알아서, 내 컨디션 조절해서 죄를 잊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처리할 능력이. 사람은. 이거는 뭐 길을 하고 잊어버리고 돌을 딱 그러면 안 돼요. 당신은 혼자 있었지만 당신이 때린 사람의 아픔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지 잊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운동을 하고 여행을 하고 인생의 모든 고뇌를 다 잃어버리겠다 수도를 하고 그건 자기를 속이는 일이에요. 이웃의 해악을 그대로 있는데 말이죠. 그렇죠? 남의 곰쳤으면 갚아야 되는 건 실질적인 것이 돼야 돼요. 기독교는 그런 망상적인 무슨 돌을 닦는 수준이 아닙니다. 돌을 닦는 건 깊이 들어가 보세요. 굉장히 이기심에서 발로 한 겁니다. 그건 상당히 개인주의인 거예요. 에? 내가 그래서 불교를 싫어하는 게 다 뭐 자기 해탈을 위해 산에 다 가면 세상은 누가 살 겁니까? 그 말도 안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석가가 산으로 올라가서 돌을 닦을 게 아니고 삽을 들고 곡괭이 들고 시내에 들어가서 노무자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교정을 해야 했었단 말입니다. 다 산에 가버리면 이 문화를 누가 살 겁니까? 이번 세월호 참사에 연관된 종교는 기독교의 한 분파가 아니고 이단 종교일 뿐입니다. 말이 기독교라고 붙여놨지. 십자가 걸쳐놓은 여러 이단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의 한 분파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들 종교 이름을 그런 기독교를 넣어놓은 것 뿐이죠. 일명 구원파라고 하는 세 개의 분파가 있습니다. 이번에 사건의 총원인자가 되는 유병헌 씨의 장인이 권신찬 씨입니다. 이 권신찬 씨가 처음 만든 게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고. 그리고 이 이요한파라고 있는데 대한예수교 침례회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고 있어요.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박옥수파가 있는데 박옥수 목사는 대한예수교 침례회 역시 이요한파와 같이 앞에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침례회인데 대한예수교 침례회인데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방송이나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집회를 많이 하죠. 이 유병헌파, 소위 지금 말하자면은, 이요한파, 박옥수 이 세 사람의 이 파는 같은 구원파라고 하는 내용의 교리를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어떤 가수 중에서 나는 이요한 목사님, 의 말씀을 참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왜 유명한 씨하고 같이 보느냐 어쩌나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는데 그 구원파 내용 교리가 똑같아요. 뿌리가 같아요. 한 번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식이야.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니까는 사회에 부도덕하고 악한 일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교리를 잘못 배워서 그래요. 즉, 중생은 안 해서 그렇단 말입니다. 중생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말한다. 철학적인 용어. 그런 거 아닙니다. 1장부터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록한 인간의 실존과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것들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구원받기 전의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기가 괴로워한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됩니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괴로워한다는 말이 이게 중생 전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른 여러 곳에서
나를 저복종시킨다. 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왜 죽는데요? 죄가 일어나니까.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자동적으로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여기만 안 내려 다른 데서도 계속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면 중생해도 죄는 질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인정해야지. 요한일서 1장 8절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목사나 교인이라면 이거는 사귀지도 않아야 됩니다.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늘 죄가 많다 해도 또 죄가 더 남아있을 건데 그 말하는 이상으로 근데 죄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뭐 별로 죄가 없어요. 저는 뭐 깨끗합니다. 저는 뭐 착하고 저는 뭐 그 크게 회개할 게 없습니다. 말은 그래 안 해도 그렇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앉아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회개를 외치라는 말을 왜? 회개의 맛을 지금 모르니까 회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빛을 모르니까 그걸 안타깝게 사람들이 찾아보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의 맛이 회개가 뭔지를 모르니까 회개하고 난 뒤에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길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 본 적이 없으니까 말할 일이 없지. 회개를 말하지 않는 설교, 회개를 전파하지 않는 전도 왜 이럴까요?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간단해요. 회개를 해버리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나면은 당장 나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말을 안 합니다. 회개를 하라고 합니다. 돌아서라 합니다. 방식을 그딴 식으로 하지 마라 합니다. 강력하게. 참 사랑이 뭡니까? 참 우정이 뭡니까? 내 형제처럼 내 몸처럼 여겨주면서 어드바이스를 할 때 그게 진정한 거 아닙니까? 겉으로 이야기하고 예사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확실히 품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조바심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진정으로 어드바이스를 하려면 솔직하게 속내를 그대로 이야기해야 돼요. 형제든 남이든 똑같이 여기면서 회개 안 하면 지옥이고 회개하면 은총이다 구원이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가릴 것이 없지. 인내할 것이 없지. 조작할 것이 없지. 미사리고 할 것이 없지. 지격이지. 그렇잖아요. 참사랑을 하는데 부모가 아기를 젖먹일 때 거기에 뭔 생각이에요. 그냥 배고프면 바로 물리죠. 뭔 부끄러움이 없고 거기에 무슨 미사리고 뭔 태도가 필요합니까? 배고픈 아이 바로 안고 바로 저들 물리죠. 그게 사랑 아닙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화신으로 나가는 태도가 우리 교회 오세요. 떡 줍니다. 이게 지금 할 말입니까? 사도라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13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떡을 같이 하고 있을 때에 개종한 유대인들이 이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만 자리를 떠버립니다. 왜냐하면은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과의 식탁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로서 개종한 기독교인이라도 아직까지 개념이 아직 풀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두렵고 그냥 그 사람들이 날 보면 뭐라 할까 싶어서 베드로가 자리를 떠는 바람에 바울이 굉장히 나무랬어요. 꾸짖었어요. 대놓고. 사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을 대신한 사람이라 이딴 식으로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베드로도 바울에게 꾸지람을 받았어요. 물론 바울을 신성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서로가 이렇게 권면하고 경계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그렇다고 해서 집사가 베드로 보면 하는데 이게 좀 어울리진 않지만 사도와 사도끼리 권면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 때문에요? 잘못하는 일이 있었어. 얼마든지 잘못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라고 다 잘합니까? 사도행전에 들어가 보면 싸움하고 난리가 납니다. 물론 나중에 회의를 하지만 사람의 연작성 완전치 못하면 누구에게나 있더라고. 그죠? 모세라고 해서 완전 옳았습니까? 모세도 성깔 내고 사람 죽인 사람이에요. 다윗이 다 잘했다고 성경에. 그러나 우리 안에 바세바 남의 여자를 취한 것이 큰 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벌받았어요. 솔로몬의 지혜 아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잘했어요. 그러나 그거 다 잘했습니까? 엉망이 됐습니다. 나중에 사람이 잘 하려고 하는 것이 표상이 돼야 돼요. 그러나 잘 못하게 되어질 때에 그 되어짐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까지는 성실하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다 죄인이니까 나도 괜찮지. 이게 이제 사람 잡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스티커 물리는데, 나도 교통법규를 어겨서 휙 돌면 스티커 안 물립니까? 이거는 카메라 다 찍힙니다. 100이면 100. 남이 지옥 간다고 따라간다는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사람이 죄가 없다. 누가요?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1870년에 교황은 틀린 바가 없다. 교황 무엇을 말했어? 교황이 잘못할 수가 없다. 잘못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역사 속에. 이에 반해서 부산 제1교회 박무수 목사 같은 사람은 자관 회개를 강조하는 건 참 잘하는 일이에요. 근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지옥 가버린다. 무슨 죄든지 다 회개해야 된다. 여기에서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했으면은 죄를 지도 괜찮다. 이 원리도 안 맞지만, 회개를 다 안 했다고 해서 이 사람 지옥 간다라고 해버리면은 이건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은 십자가 형태로 해서 한 죄수가, 사형수가 죽기 전에 주님 앞에 구원을 청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순포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낱낱이 회개를 하고 자기가 살인을 저지르고 잘못한 것에서 찾아가고 잘못했다 할 지금 기회가 없어요. 못 받기가 지금 죽어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간단한 거죠, 좀은. 그렇지만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을 보면, 주님의 구원의 선포를 보면은 일일이 다 회개를 해야 꼭 천국을 간다는 말. 그러면 일일이 회개를 안 하면 어쩐단 말이냐. 지상에 살아가는 동안 잘 안 풀릴 겁니다. 회개를 안 하면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발휘 못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큰 회개인 중생은 도덕적 성향으로서 회개하고 사회윤리적으로서 회개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사람이 똥통 같은 인간인 줄로 알고, 근본적으로 살인자요, 근본적으로 죄악된 사람인 줄로 아주 무섭고 떨림을 아는 순간에 와요. 그게 중생입니다. 중생은 신비적으로 희도 넘어가고 그냥 정신을, 이런 경험이 아니라, 이런 신비적 인격도 없는 이런 것이 아니고 철저한 인격으로 사람이 무엇하는 것을 두렵게 떨림으로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중생은 사람마다 성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만은, 표출이 어떻게 되나 하면은 오직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거를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평생. 이것이 중생자의 정신입니다. 어떤 식으로 중생했든지 철저히 그렇게 모든 성향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이 모든 사유의 출발이고 모든 의지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깜빡 잊어버리면 누가 충고하면 금방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중생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중생할 때의 모습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중생이 확정적으로 어떤 태도로 나는가 하는 것을 공유할 수 있어요. 똑같아야 돼요. 그 중생을 했다고 자기가 넘어지고 신비를 체험하고 했다 하는데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타락을 했다. 중생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한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회개를 철저히 누가 누구의 무슨 죄를 얼마 진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회개를 안 하면 지옥 간다 해버리면 여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회개를 해서 중생을 해서 천국 간다는 말도 맞지만은, 일상적인 죄를 회개해야 중생을 한다든가 천국을 간다든가 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입니다. 회개를 한다는 것은 도덕적 성향을 띠고 반성을 하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심을 믿는다는 것은 도덕적인 거하고 다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속죄주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우선 도덕적으로 감사하고 회개하고 하기 전에, 그 믿는 조건, 그렇게 구원을 하겠다는 조건은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윤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은 그런 신비적 중생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잘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사회에 빛을 발휘하려면 매일매일 짓는 죄를 계속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중생했지만 근성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 죄성을 자꾸 씻어내려고 하는 성화라고 그러죠.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필요한 거죠.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집회에 참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며 기분 나쁘지만 참으며 내보다 못난 인간이다 싶어도 나보다 낫게 여기며 말씀대로 전부 다 하면 사람의 억정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억정이 무너지는 게 내가 얼마나 못나서 그래요. 근데 자기를 다 털고 회개하고 가벼워진 영혼이 가벼워진 사람은 하나도 억정이 안 무너집니다. 스트레스 안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사회적으로 혹은 교회 내부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어떤 목사가 자살을 했어요.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살아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다 죽어지면 하나님의 순하신 뜻만 잘 따라가면 될 일을 하나님 믿는 법이 그렇게 골치 아프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이건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쫄쫄 따라하는 것이지 멍에 옆에 내가 무슨 멍에를 쥐고 다 처리한다 말입니까? 내가 다 한다 할 때부터 문제는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범사에 어쨌든지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기도해보고 알아보고 들어보고 깨달아보고 그래 출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예민하게 대처해야 할 상식인지 모릅니다. 그냥 뭐 알아서 다 살아버리고 아이고 하나님 어째 이럴 수 있습니까? 네가 그랬지. 네가 내가 그런 건 아니다 라고 하면 무슨 말 할 겁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범죄할 성향이 얼마든지 사도들 때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교회들의 많은 여러 가지 자잘한 큰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죄를 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를 회개할 일만 남았지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지을 일이 없다. 이게 말하는 자체가 벌써 틀림없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죄가 없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멍청하지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죄스럽다는 것을 빨리 알수록 거룩한 영이 임재하고 놀라우신 지혜. 그래 잘난 집에 더 잘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계속 내 혼자 잘나버리면 한계가 와요. 하나님께서 나의 잘난 것을 더 잘나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설명이 어려운 그 중생의 신비를 우리는 스스로가 고백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실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 중생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상의 죄 또는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 죄의 근성, 우리의 부족한 인격들, 하나님 자녀다움이 되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보면 어느 누구라도 회개 안 할 일이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고요. 모두가 겸손해야 되고 모두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오르리거리니 논의되는 이런 지적하고 어드바이스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다 좋은 거죠. 서로가 충고하고 서로가 권하고 날마다 나를 권면하고 경계하고 징계하는 말들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공자도 그랬잖아요. 나를 착하다 하는 사람 나에게 악이고 나를 나쁘다 하는 사람 나에게 선생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권면을 듣는 것이 이제는 중생한 자로서는 더더욱 필요한 거예요. 신구약 성경 66권의 전체가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권면의 말씀이 징계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들을 줄 알아야 돼. 귀를 그렇게 열어야 돼. 그래야 내가 잘 되죠. 어쨌든 중생 후의 일상의 죄에 대한 신학적 이해 그리고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우리 성도의 실존에 대해서 잘 알아들으신 줄 알고 날마다 회개를 즐겨하고 정말 떡을 먹는 것보다 회개하는 시간을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영감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날마다 거룩한 빛이 우리 속에 내재하고 형통해지는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